계속해서 교차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이들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둘의 내용이 정반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은 점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럼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은 어떻게 하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1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엘리의 제사장은 거룩하게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제사장이 되었고 그냥 물려받은 제사장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이 예배드리는 환경 속에 있었지만 나중에 이 두 아들은 어디까지 나가냐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쁘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벨리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벨리라는 말은 없다라는 말이고 야알이라는 말은 유익이 된다,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벨리알, 이 단어가 합쳐져서 유익이 없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나중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돼요. 원래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보다 더 확장돼서 나쁘다 혹은 멸망의 사람, 파괴자, 유익이 없다는 것에서 출발해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인물로 이렇게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는 사탄과 동의어가 됩니다. 바울이 이 말을 쓰는데요,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와 반대쪽에 서 있는 사탄을 벨리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오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인데 나중에 파괴자, 예배를 파괴하는 파괴자까지 되고 사단의 일을 하는 그런 아들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 두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인데 그들 하나님 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날 같으면 그 사람 모태신앙인데 하나님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예배를 드렸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학교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늘 예배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사람 하나님 전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평생 그 자리에 있어도 모른다는 것이죠.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되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비극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평생 아내와 함께 살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몰라. 내가 몰랐어. 그런 줄 몰랐어. 평생 함께 살았는데 배우자를 전혀 몰라. 그럴 수 있어요. 헌신적으로 자녀를 키웠는데 자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도 전혀 모른다라고 말하게 될까요?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행실이 아주 나빴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제사를 멸시했어요. 자, 1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멸시해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백성들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이 관습이라는 말은 뭐냐면 늘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을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요. 백성들도 다 알고 묵인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 앞에서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판단을 내려서 때로는 평가도 할 수 있고 심판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본인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백성들도 동조해 주는 거예요.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제물을 받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몫이 따로 떼어져 있는 건데요, 그런데 미리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고기 깔고리가 가지고 걸려 나오는 고기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제물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태우기도 전에 자기가 원하는 부위, 맛있는 부위를 취사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규정한 법이 있는데 그것을 전혀 무시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좀 기다리십시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율법에 제사장에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1원칙이 뭐냐면요,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의 1원칙은 내가 원하는 것이었어요. 율법에,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이건 다 무시해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것, 이게 아주 위험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위험한 신앙으로 치닫을 수 있는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나요? 성경의 기록이 우선인데, 성경 말씀이 우선인데 이거 다 무시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재미있는 것,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위험한 것이거든요. 자,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잠깐 보면 레위기 7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이 흔든 가슴, 그리고 든 뒷다리, 이렇게 흔들어서 바친 가슴고기, 나중에 들어올려서 바친 넓적다리, 이 부분입니다. 이거 다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 삶은 고기 맛없다, 기름이 붙은 고기를 달라, 이렇게 돼요. 기름 붙은 고기,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름이 붙은 고기를 나중에 요구를 해요. 여러분은 어떤 고기를 좋아하시나요? 어떤 부위를? 기름 붙은 고기, 묵상하다 보니까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마블링이 잘 된 부위가 아닐까. 건강에는 안 좋죠. 기름 붙으면 건강에 안 좋죠.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살쪘다고 되어 있거든요. 죽을 때 너무 비대하에서 넘어져서 죽거든요. 적당히 기름이 들어간 고기를, 이게 맛있는 것을 알아서 제사장이 이것을 계속 요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름이 적당한 고기, 돼지고기는 삼겹살, 소고기는 마블링이 잘 된 고기.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기름을 태워버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것을 요구합니다. 죄가 이렇게 시작됐어요. 죄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입에 어떤 것이 맛이 있느냐, 순서 전혀 무시했어요. 제사를 먼저 드린 뒤에
나중에 고기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순서 상관없이 제 1순위는 나였어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멸시했다, 짓밟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사하지 않은 이 제사의 방법을 아주 무섭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제사 멸시한 거야. 이거예요. 그 다음엔 어떤 죄가 있냐면요, 더 치명적인 죄를 짓는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제사장, 그러니까 수종드는 여인들이 여기 나오는데요, 그들과 음란한 죄를 짓습니다. 그 뒤에 아버지가 야단을 치는데요, 이렇게 죄 짓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너도 죄짓고 그 사람도 죄짓게 만든다. 음란죄가 이거거든요. 자기도 죄짓고 상대방도 죄짓게 만드는 이 행위를 하고 말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말로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데 전혀 이 아들들이 듣지 않아요. 2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다고 듣나요? 어느 정도 지나면 부모의 말이 전혀 먹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아들들이 제사장의 아들로 자라는데 전혀 행동도 옳지 않아요. 말도 듣지 않아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녀가 엇나가는 데는 대부분 부모 잘못일 경우가 많아요.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우리 아이들 왜 이러는지 몰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 있는데 책임 회피 안 돼요.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까지 못돼 먹을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누군가를 탓하는데 부모의 책임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바로 엇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부모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 제사장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들이 배웠을 거예요. 저렇게 하는구나. 아버지가 조금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엘리 제사장의 최후의 모습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그 아버지 죽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 이 비대한 것이 기름기 많은 고기를 좋아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한 것 하나가 있어요.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을 때 야단쳤어야 되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아마 비슷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할 때 그러지 마라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야단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지 마라고 말 몇 마디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조언이, 책망이 전혀 먹혀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는 부모의 말로 바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잔소리에 따라서 변화되었다면 이 세상 자녀들은 다 바른 길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잔소리에 따라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움을 얻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분명히 삶의 본이 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김요셉 목사님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에 김장한 목사님 계시죠. 극동방송 사장이셨고 수원중앙침례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의 아들, 뭘로 유명하냐면요, 이 김일세 목사님은 외국인처럼 생겼는데 한국말 너무 잘하는 그러한 분으로 방송에 가끔 등장합니다. 책에 보면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자신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는 삶으로 내게 본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교육에 대한 것을 기록하는데 앞부분에 나오는 소제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의 혁대. 느낌이 확 옵니까? 아버지의 가죽 허리띠라는 거예요. 주로 야단칠 때는 그것을 풀러서 때리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훈육 방법은 혁대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채찍으로 맞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아버지한테 매를 맞은 기억이 있습니까? 김일순 목사님의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아버지 지갑에서 5,000원을 훔쳤어요. 아버지 지갑을 열었는데 거기 돈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 정도 훔쳐도 모를 것 같아서 순식간에 저지른 일이에요. 그래서 그 5,000원으로 가게에 가서 친구들한테 사탕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과자도 실컷 사줬는데 돈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찔려서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동네 형네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시고 어머니가 데리러 오셨어요.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혁대로 맞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숨어 있었는데 어머니가 알고 오셔서 데리고 가죠. 죽었다. 눈에 이제 혁대가 그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집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더 불안하죠. 맞아야 되는데 왜 따뜻하게 맞아주시지?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기 잠옷하고 옷까지 하고 칫솔 챙겨라. 이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여행을 가시려나 보다. 평소에 목사님이 큰아들이라고 여행에 이제 자주 데리고 다니셨던 거예요. 짐을 다 챙겼더니 아버지가 차에 타라고 하셔서 여행 갈 마음으로 기분 좋게 차에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수원역 옆에 있는 고아원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내리라고. 아빠는 도둑질하는 아들 필요 없다고. 도둑질하는 아이는 우리 집에 살 수 없다고. 너 요셉이 아빠 지갑에서 돈 훔쳤지? 이제부터 너는 여기서 산다. 빨리 내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마 하면서 내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차를 빼서 그냥 가셨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큰일 났다 싶어서 운전해서 가는 아버지 차를 전력으로 뛰어서 잡았어요. 그리고 뒷바퀴를 붙잡고 울었다고 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해보신 적 없으시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들이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댔을까요? 아버지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어머니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하셨어요. 어머니에게 나중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한 번도 안 말렸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 전에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훈육할 때는 그게 잘못돼서도 절대로 중간에 방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할 얘기가 있으면 자녀들이 다 잘 때 따로 얘기한다. 굉장히 엄격하면서도 이런 교육이 바른 교육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삶이 본이 됐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야단만 치는 아버지였다면 결코 오늘날의 김일순 목사님과 같은 분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나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오뚜기처럼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심어주셨다.
그리고 어머니는 나를 업어서 키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징계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요즘의 자녀 교육이 사랑으로 키운다고 해서 다 따뜻하게만 오냐오냐 하는데, 그러면서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자녀들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요즘의 아이들이 징계를 제대로 받지 않아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자기는 목사가 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훌륭하시니까 나는 목사가 되지 않겠다. 저렇게 훌륭한 목사가 난 될 수가 없다. 안 되겠다고 결심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계속 물어보죠. 너 아버지처럼 훌륭한 목사가 돼야 돼. 한 분이 한마디를 했으면 1000명의 교인이면 몇 마디를 들었겠어요. 이 교회는 10,000명도 넘는데.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데요, 아버지는 가까이 오지 못하게. 왜냐하면 오면 목사 되라고 할 테니까 아버지는 가까이에 오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무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러 아버지가 오셨다가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같이 지내게 됐어요. 밤에 김효선 목사님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안 계셔요. 보니까 화장실에 불이 이렇게 비춰오는 거예요. 아버지 화장실 가셨나 보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안 나오셔요.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화장실 문을 살짝 열었는데 거기에서요, 변기 뚜껑 닫고 그 위에 타올 올려놓고 그 위에 성경책 올려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 기도였어요. 하나님, 우리 요셉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요셉이 지켜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하더라는 것이죠. 시차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아버지가 아들 잠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화장실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때 김효선 목사님이 이러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목사는 될 수 없지만 저렇게 사는 사람은 되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그가 변화를 이룬 것이거든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죄는 알고 있어요. 지적은 했어요. 그런데 실천은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하지 마! 하지 말라니까?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왜 끝이? 못하게끔 단호한 부모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요,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제사장직을 그만하도록 했어야 됐어요. 내쫓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성전에서 나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버지가 단호해야 될 때 단호하지 못해서, 매를 대야 했을 때 매를 대지 못해서 그의 아들은 아버지와 더불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식이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자식이 우상이 되고 말았어요. 자,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아버지 제사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 앞에 죄진 거죠. 또 하나 있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우상이 된 거예요. 자식들이 사랑스러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방임했어요. 내버려 두었어요. 잘못했는데 그냥 그렇게 두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교가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내가 이제 알겠다. 내 아들보다, 독자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알겠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책망을 받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기서 아들들에 무엇이 들어가겠어요? 어떤 사람은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요, 더 중히 여겼다 이 말을 어떻게 달리 표현하냐면요, 예배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너는 내 아들들에게 예배했다.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가 worship이에요. worship은요, world에서 나왔어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더 가치 있게 여긴 것이 무엇이냐면 아들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의 바른 삶, 바른 교육, 바른 신앙, 이것은 뭐냐, 다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는 삶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존중하고 예배하면 내 예배드리는 삶을 우리의 자녀가 본받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자, 30절의 말씀이 결론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게 뭡니까? 예배하는 삶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면서 예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이 한 시간 내가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습니다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시간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시며 애쓰고 있습니까? 혹시 허겁지겁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예배 대신에 다른 데 나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은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가 오늘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를 짓밟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예배가 있어요. 새벽에는 새벽 예배가 있고, 토요일에는 토요일 찬양 예배가 있고, 속회에는 속회 예배가 있고. 근데 예배를 드립시다 하면은 안 되겠어요. 나는 예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어서 내 시간을 소비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세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핵심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